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은봉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딸을 보살피고 또 심지어 음식을 씹어서 먹여온 70대 아버지십니다. 말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딸을 한 4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사시는 할아버지신데 2007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EBS라고 하는 교회 그 방송에서 할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제 녹화해서 방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집 또한 교회 목회자와 또 교회가 도움으로 해서 얻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 이 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이게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누가 돌보나. 그의 아내도 있는데 아내 또한 사실 몸이 여의치 못한,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유일하게 그 가정의 희망이 바로 이 고은봉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40년 넘도록 그 딸을 위해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입으로 거의 죽을 만들다 해서 딸에게 먹여서 무려 40년 동안 키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음식물을 씹어서 그 자녀에게 넣어주는 그 모습이 참 사람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리 도우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죽을 만들어서 갈아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이기도 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듣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겸 사사,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갖고 그 다음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고 그리고 아모리와의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또 사무엘은 계속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집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와 그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큰 의리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 성경에는 어지러웠다. 현대인 성경에는 당황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갔는데 백갈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때는 이때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도륙하여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옮겨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겠다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생긴 이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그들을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여전히 돕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 주변에서 떠나셔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햇빛과 공기와 여러분 비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빛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양각색으로 모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400년 넘도록 종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설교자이면서도 또 작가인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성 기독교 여성에서 후원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서 그 여성 기독교 회장 되시는 여성분이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그 자리에서 읽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정말 필요한 4,000불 정도가 4,000달러가 그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구구절절히 이 여성 후원단체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 여성교 회장이 그 편지를 읽는 것이죠. 읽고 난 이후에 여성 회장이 오늘 이를 위해서, 이 필요를 위해서 우리 토니 캠플러 형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 회장을 통해서 이 선교사의 편지를 읽게끔 하셨고, 또한 이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이 형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나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성회장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나의 주머니에, 나의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내가 단상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300여 명 넘는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돈이 4,000불이 되지 않는 모자란 부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돈을 끄집어서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주머니에서 또는 가방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다 단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0불이 훨씬 넘는 그런 헌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필요할 것들을, 공급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선교회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그러하여금 그 편지를 그 단상에서 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토니 캠플러를 통해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게 된 것이죠.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임하심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나르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먼저 여호와의 손이, 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았으므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수 마귀가, 악한 마귀가, 이 귀신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원수 사탄이, 그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미친 개가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막 잡아먹을 듯 짖어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미친 개에는 여기 큰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여진 그 쇠사슬은 전봇대에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아무리 침을 흘려대고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을 듯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에게 짖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사람에게 좀 두려움을 갖다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그 이상은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개의 약은 뭐죠? 미친 개의 약.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 개의 약은 몽둥이야. 네. 전에 텔레비에서요, 그 어떤 이 개 조련사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데 그 개는 그것도 참 재미나요. 그 개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더만요. 개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그거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를 조련하는데 조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개는 아무튼 사람만 보면 막 잡아먹을 듯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조련사가 가서 몽둥이를 하나 딱 들더라고요. 그 개한테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잡아먹을 듯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머리를 딱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짖어대는 거지. 더 짖어대니까 몽둥이로 짖어대면 딱 때리는 거야. 그거를 한 15분 이상 하는 거야. 짖어대면 딱 맞는 거야. 계속 맞으니까요, 이 개가 알기를 짖으면 얻어맞네? 그런 거야. 몇 차례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몽둥이를 딱 들고 있으면 안 짖는 거야. 그래서 이 미친 개 같은 경우는 몽둥이가 약이구나. 맞아요. 여러분, 귀신의 몽둥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 가정의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물론 세상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하니까 블레셋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경내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거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원수 사탄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좀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 그 이상도 키워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위협할 수는 있지만 공격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얻는 결과는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성과 지경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렸던 성읍, 잃어버렸던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체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싸움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니까, 영적인 관계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무려 해발 780m 높은 고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불러 모으고 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은 뭐냐면 온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히 그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온종일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우레를 바라시니 그들이 혼비백산해, 그들이 어지러워하며 그들이 당황하며 그들이 서로 자기들과의 싸움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돌려줬어요. 마치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마치 이제 홍해를 건널 그 위치에 딱 왔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마병을 이끌고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엄청난 훈련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누가?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이키자니 애국 군대에 이제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왜 기도만 하냐?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냐? 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그 말씀을 듣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 그런데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밀려와서 다 죽일 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쫙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갔는데 구름이 오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앞이 안 보니까 막 앞으로 나가자니 말에 부딪히고 마차에 부딪히고 저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난리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홍해를 건널 즈음에 구름 기둥이 다시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여호와 이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후에 이 애국 군대는 홍해로 달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그 홍해에 갈라졌던 물이 수장이 돼서 결국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옮겨졌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지러워하며 그랬어요. 당황하며 그만 똑같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바랬더니 그들이 막 당황했던 것처럼 어지러워했던 것처럼 이 애굽 군대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에그론 땅에서 가드까지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읍과 땅들을 모두 다 도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여러분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략이 이런 문제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적 문제가 회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문제다.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한번 제대로 좀 크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지.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가정의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원래 정교회입니다. 카톨릭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교회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정교회의 사제였던 분이신데 사제 겸
대학 총장으로 있었던 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유는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그 학문 교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모 목사님이, 광모 목사님께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그 저기 그 워커힐, 지금 우리 김상곤 집사님 사시는 그 근처에 워커힐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에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게 돼요. 식사를 대접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사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제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뭡니까? 원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교회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정교회가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공산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속았습니다. 속아서 그렇게 됐다는, 공산화가 됐다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땅도 우리를 버렸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땅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두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여러분 땅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막혔던 담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로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우한 증거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더니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리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이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하면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평지에서 이리 있었던 사람들.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단지파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산악지역으로 쫓겨난 거야. 산으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의 평화협정이 맺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경계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죠. 못 들어온 거예요. 그걸 누가요? 아모리 족속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렇게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친 이 이스라엘 민족. 이거 뭐지?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통치할 이 시기에 안팎으로 국가적 안정을 되찾게 됐다는 말이에요. 밖으로는 블레셋이 계속 침공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히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두려우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 평화협정을 맺게 해서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안팎으로 안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팎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집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깥으로는 사업이 해결이 되고 안으로는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여러분 밖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 좀 해봐요. 어찌 그렇게 아멘을 안 한대야? 아멘 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바깥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안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밖으로도 잘 되고 안으로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가 만지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손이 임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안팎으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한 세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은 먼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대단히 중요해요. 전쟁에서 번제를 먼저 혼전히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리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런 과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서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정성과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몸과 마음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물질도 드린다 합시다. 예, 그것도 예배의 한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 정말 과연 예배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캐톨릭은 하나의 의식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시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캐톨릭은 행사가 많아요. 그 예배하는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회도 비슷해. 정교회도 비슷해. 거기는 전부 다 예배 의식이 더 강해. 메시지보다는 의식이 강해. 그래서 성공회나 이런 그 천주교에 가면요, 무슨 기도회 하는데 이상한 이런 길다란 줄을 하나 갖고 밑에 이런 종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뭔가 땡 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들면 거기서 연기가 확 나요.
연기가 불어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그거 보면서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거 흔들었다 어쨌다는 거야. 연기가 났다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의 시간이 가장 길어요. 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충격받았어요. 교회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냐 아니면은 저기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냐 어떤 성도가 그러대. 이 교회 캐톨릭 아닙니까? 그러더래. 그 교회는 의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아, 이 캐톨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캐톨릭은 아니 프로테스탄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난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른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게 드려졌을 때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린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3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다스렸다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왜 사무엘상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느냐면 나중에 이제 8장에 나오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될 터인데 먼저 이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쇼페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쇼페트라고 하는 표현은 이 무엇은 재판한다 또는 다스린다 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종교적으로 볼 때 재판하고 또 국가적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 그곳에서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 있을 때는 사사가 그들을 구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는 당시에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의 케이스예요. 대체적으로 사사는 그가 갖고 있었던 직업들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농부이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직분이 자기의 직업이 다른데 사사의 직분을 맡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은 원래부터 뭐였어요? 그는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사사로 임명을 받고 그는 사사로 그냥 끝까지 있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무엘은 당시의 제사장권, 그러니까 제사권과 그리고 그는 군사권과 더 나아가 예언자적인 예언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권자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대체적으로요, 어떤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는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으면 원래 나라가 되려면 그 국가의 어떤 3가지 요소가 있다면 일단은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 그렇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를 지도하는 리더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자그마한 나라도 왕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은요, 아니 저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을 됐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네? 그런데 저기는 백성은 있어.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장로들, 리더들은 있어. 신하들은 있어. 그런데 누가 없냐? 왕은 없는 거야. 그거 좀 신기하다. 왕도 없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잘 굴러가지? 심지어는 가나안까지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막 몰아내고 블레셋까지 저렇게 물리쳐서 지금 안정을 찾는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누가 통치하는 시대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이 율법에는 그 어떤 누구도 상관없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돼요. 심지어 누구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었지만 그들이 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 가차없이 징계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의 가정, 이 교회는, 여러분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세웠어요?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사사는 부모들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십시오. 부모님들이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들이 통치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래갖고 막 매 맞는 남편들이 있더구만. 얼마 전에 일본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매 맞는 남편, 연예인인데 매 맞아갖고 어떤 창피해갖고 못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얻어 터져갖고 텔레비에서 그냥 계속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유명한 사람인데 더 얻어 터져갖고 확 창피해갖고, 누구라고 얘기는 모르겠어.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주 뭐 형사 드라마 이런 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세운 거예요? 물어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가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웠어. 일단은 그러면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하면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기업의 사장이든 회장이 세웠어. 그러면 그 사장 회장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권위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흉도박도 안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을 세웠어.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자신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자신들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정을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2017년 8월 20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왔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여러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될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조금 머리가 크고 자기 생각이 앞서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신 결과 참으로 놀라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을 막으셨던 것처럼 원사탄 악령의 세력들을 우리에게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모든 여호와의 세력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소. 블레셋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빼앗겼던 그들에게서 도로 찾게 해주옵소서. 빼앗겼던 우리의 가정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빼앗겼던 우리의 행복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선거, 잃어버렸던 물질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적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 되찾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무기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군사력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해결될 수 없음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자
선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손 잡아주세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에 기도를 받으시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또 화분으로 식사봉사로 통역으로 차량 운행으로 또한 예배위원으로 성가대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들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에게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지어다. 간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폐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폐농량이 떠나가게 하시고 임파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것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앞길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신 역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이 손을 주님과 붙잡고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머리머리 우애와 기업과 가정 이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한 선교사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